그래서 오늘은 세마포와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마포와 예복. 우리 지난주에는 신앙생활이 뭐냐, 세마포를 한 올 한 올 짜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 복을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짧다면 짧잖아요. 100년, 지금 100세 시대인데 100년 참 이게 얼마나 짧은 세월이.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부자가 무슨 죄를 졌길래 지옥 갔습니까? 그는 세마포를 짜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자의 가만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부자의 죄가 있었어요. 세마포를 짜는 신앙생활이 아닌 매일같이 호화롭게 잔치 벌이면서 놀고 먹었어요. 두 번째,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그 나사로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의 개만, 자기 집에서 개만도 못하게 그렇게 푸대져 버렸어요. 멸시천대를 했어요. 그게 죄고, 또 한 가지 죄는 뭡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거기 와서 보니까, 지옥에 와서 보니까 형제들도, 그 형제 5이 있는데 다 지옥에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을 했어요. 우리는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세마포를 한 올 한 올 짜는 거예요. 아멘. 세마포를 짜는 거예요. 세마포를 짜는 게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다. 의의 행실이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이루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이 시간은 세마포 예복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래서 천국과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임금은 왕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부는 성도 곧 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이 청함받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고 아주 자처하고 자부심이 굉장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자부심이 많은 강한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세상의 육신적 출세, 성공, 부귀, 영화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메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든지 저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합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청함을 받은 그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내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그냥 보는 대로 악한 자나 추한 자는 다 들어오게 했다. 바로 이방인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다 들어오게 했다.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너는 누구냐? 너 어찌 예복을 안 입고 여기 들어왔느냐? 천국은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멘.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보고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혼인잔치에 입는 예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옷, 희고 깨끗한 옷이라 했어요. 천국은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흰옷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옷을 또 공의의 겉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으며. 우리 그제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으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이제 공의의 겉옷을 또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옷, 흰옷은 근데 어떤 자가 이 옷을 입느냐? 이기는 자가 입는 옷입니다. 흰옷은 이기는 자만 입는 옷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어떤 자가 이기는 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우리 금방 10계명을 교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딱 예수님이 말씀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봐도 우리 마음에 그 사람 미워함이 있으면 안 돼요. 꼭 뭐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정말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져, 미움이 자꾸 없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므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부닥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속상할 때가 생기잖아요. 미움이 막 아이고 그냥 미워 죽겠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이 미움이 또 있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미움 좀 없애주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거 씻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독성, 악성, 죄성, 부패성을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금방 아까 찬송 부를 때 예수의 피에 그 피에 우리 몸을 담글 때에 그랬어요. 담글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넘어간다. 6월절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간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다가도 미움이 점점 자꾸 작아지잖아. 그래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미움이 자꾸 작아지잖아. 그 외수 같은 남편이 자꾸 이제 조금 더 사랑하려고 그러잖아. 안 그래?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최고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자꾸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내 속에 여러분 사랑이 자꾸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딱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영안이 자꾸 열려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응답을 안 하셨던 그런 감정이 내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나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예? 다 인도해 주셨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안 들어주신 것 같은,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내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아니다. 다 내가 준 것이 아니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 회개했어요. 내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 이게 뭔가 있었어. 그거를 회개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살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다 날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내게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다. 저는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한테 그룹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아버지와의 감정이, 그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감정도 뭔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새벽에 회개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햇빛을 비춰주시듯이 그렇게 나에게 사랑하셨는데, 뭔가 이게 서운함이 있었다. 여러분, 전부가,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서먹서먹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믿어질 때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이렇게 자꾸 눈이 떠져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울컥하고 영적인 감정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내게 오는 거예요. 의의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 내가 입은 옷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여기 워킹을 좀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분인데 나이가 꽤 드셨어요. 나이가 꽤 드셨는데 얼굴 보니까 나이가 있는, 옷은 한 30대 보여요. 30대로 보여요. 옷은. 근데 얼굴을 보니까 70은 넘으셨겠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짐작까지요. 난 젊은 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보니까 70은 넘으셨겠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젊어지고 싶은 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옛날 꼴된 바지를 입을까 우리 사모들이 하고 노인네 같다고. 하고 노인네지 무슨 60에 지금까지 지나서 노인네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그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우리가 흰옷을 어떻게 사서 입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은 세마포를 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 속에서 세마포를 짜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고 나는 종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나의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천국의 사고체계로 나를 바꾸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시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자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성령으로의 삶이 뭐냐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나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 그런 거예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그죠? 여자고 남자고 딱 맞는 어울리는 딱 옷을 입으면 참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옷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짜야 돼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흰 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면하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새 옷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옛사람의 행실,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때를 자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나왔어요. 6월절에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꾸 옛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종살이로 살던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종살이하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오직 고, 어떻게 해야지? 명절 때 고 좀 했어요? 오직 고, 오직 가나안을 향하여, 오직 가나안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마라. 오직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올라가 오직 주님만 앙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면서 찬양하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다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린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한 거지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 이기는 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하나님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의 표 받으면 이 고난을 받아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누가 짐승의 표를 받습니까? 이 짐승의 표 666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수요. 이 666 짐승의 표를 누가 받느냐 말이에요. 이 표를 받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이는 짐승의, 근데 왜 믿는 자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됐냐? 이 짐승의 괴계와 미혹, 유혹이 너무나도 간교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짐승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지옥에 떨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매매, 사고 팔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대환란의 고통은 짐승의 표로 인해서 옵니다. 짐승은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짐승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짐승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 받게 한다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유인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 뭘 사고 팔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짐승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성도는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밤낮 쉬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으로부터 짐승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옷을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세마포 예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행실의 증거이며 결과입니다. 세마포 예복은 오직 순교자와 믿음의 인내자에게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순교자. 여러분 아세요? 순교. 나도 주님을 위하여 순교해보고 싶다. 여러분,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천국을 내가 가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자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순교자가 되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자가 될지어다. 믿음의 인내자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순교자와 믿음이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이라고.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하세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짐승의 표는 내가 안 받겠다. 짐승의 표를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그 살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 끝이 지옥이고 멸망이고 고통인데 그거를 안다면 왜 그걸 우리가 받겠습니까? 제가 어제 여기 놀이터에 나갔다가 난 그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오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 아시는 분인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쪽 벤치에 앉아가지고 썼던 모자를 벗고 근데 얼굴이 좀 상하진 않지만 좀 되셨더만. 그런데 뭐 이렇게 배낭을 껴내더니 이렇게 커피를 타서 먹으려고 하면서 커피를 나보고 먹으라고 하더라. 아니 산뜻은 받아 먹을 마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뭘 준다고 절대 먹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아주 무서워요. 특히 할머니들. 그거 하나 먹고 그냥 행운을 해가지고 다 뺏기잖아요. 그분이 그를 인상한 것지 않은데 그 속을 누가 알아요? 절대로 여러분 공짜, 옛날에 우리 사람들 얼마나 공짜를 좋아했는지 양재물도 먹는다고 공짜 먹죠. 여러분 결단합시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래도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겠습니다. 산다 얼마나 더 살겠냐고. 육신이 살에 얼마나 더 살겠냐고. 옛날 같으면 이제 다 살았어요. 이제 10년만 더 살면 돼. 우리 아버님이 73세인가 4세 가셨는데, 저 이제 그냥 12년만 지나면 이제 아버지만큼 살아. 여러분,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절대 나왔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다. 내가 주를 위해 순교하면 순교했지. 짐승의 표가 안 받겠습니다. 그래도 뭐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머리 굴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예,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이 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여태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그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예. 어떤 환난이 날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 버리시겠어요? 안 주면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태까지 6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 여러분, 옛날에 60년 전에 1958년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하여간 뭐 들은 얘기인데, 중국의 공산당 대통령이가 어느 날 농촌을 간대. 가다 보니까 새들이 그냥 막 나락을 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새들이 나락을 다 쪄먹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겠구나. 저 새를 좀 어떻게 처리해야겠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중국 전역에요, 새총 가지고 참새 잡느라고 참새를 다 잡아버렸다네. 그럼 백성들이 잘 먹고 그죠? 자살해야 되잖아요. 참새들은 뭐 거의 시간만 해도 다 잡아버려서. 그런데 참새가 나락만 먹는 게 아니라 해충도 잡아먹잖아요. 벌레 잡아먹잖아요. 참새들이 새가 없으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에 그냥 벌레들이 먹을거니까 오히려 농사가 더 안 될 거야. 그래갖고 3년 동안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답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새도 만들었어요. 아멘. 하늘과 땅, 우주 만물 다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보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도 구름도 끼야 되고 햇빛도 나야 되고 독수리도 날아다니고 까마귀도 참새도 까치도 날아다니고 그래야 하늘인 거예요. 그 새 다 잡아버리면 물개니 무슨 좋은 거에 털 가진 짐승 지금 다 잡아먹어가지고 막 멸종위기죠. 그래서 일본은 막 이제는 동물원에서 막 그걸 길러야 돼. 그렇게 막 우리 백두산 호랑이 지금 없어가지고 뭐 지금 기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라. 뱀을 또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먹이 사슬이 또 이게 막 엉킨다면 안 된다며. 여러분,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시대가 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받으면 그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받는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죽어야 멸망하는 거예요. 뻔히 그 지옥에 문이 있는데, 지옥에 그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 수월이 있는데 거기 들어갈까 뻔히 알면서 우리가 왜 그 표를 받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저는 그런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지금 마음 같으면 순교할 것 같아요. 대답이 오는 거면 같이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날 버리겠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으로부터 짐승의 옷을 입게 될 것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세마포 예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행실의 증거이며 결과입니다. 세마포 예복은 오직 순교자와 믿음의 인내자에게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세마포를 입지 못할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도 죽어 지옥이라면 부자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신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알게 하시사 끝까지 아버지여 주님 원하시는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인내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교자와 인내자에게 입혀지는 주님의 세마포 예복을 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